그럼 이렇게.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학 강좌를 서로가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줌을 하니까 저는 아주 좋네요. 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 조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아주 좋습니다. 저로서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시대에 또 새로운 우리 생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몇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신학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를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한번 시험 방송을 해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모두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전체 들어와 계시는 분이 13분입니다. 네. 이게 최고로 몇 명까지 옵니까? 저희가 이게 카운터가 라이센스가 따로 있는데 이거 라이센스 없는 거죠? 저희 라이센스 있는 겁니다. 100명까지 가능해요. 그래요. 라이센스가 없으면 20명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와, 이 라이센스가 있구나. 저는 맨날 이게 공짜에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부터 파라과이에서 남미에서 살았는데 박사학위 공부할 때까지 돈을 안 내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학비를 내는 게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교육면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제 신학 강좌를 하기 전에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강좌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오프닝 컨퍼런스, 오프닝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걸 흉내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왜 이런 신학 강좌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케이스가 2019년 12월 31일 날 첫 이 바이러스가 보고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고 뭐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구나.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1월 20일 이상이 넘어가면서 이게 심상치 않게 됐습니다. 2월 말서부터는 정말 온 세계에 퍼져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돼서 이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바꾸었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19를 언급하지 않고서 우리 일상적인 삶, 정치, 경제, 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거의 뭐 8개월, 9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특징 짓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이 단어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영어 단어인데요. 팬데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2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팬이라고 하는 단어가 데믹, 에피데미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전염이라는 얘기고 팬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데믹,
전염적이다, 감염병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감염병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유럽이면 유럽, 아시아면 아시아, 아니면 한국이면 한국, 이런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감염병이 나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그걸 넘어서서 전 세계로 퍼지는, 어느 국가도 예외가 없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팬데믹, 전 세계적 감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비단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팬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역뿐이 아닙니다.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또 개인 생활,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팬데믹이라고 사용하게 되었죠. 이 뜻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팬데믹, 우리와 모든 삶의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떠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 많은 학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은 포스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with를 얘기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19를 넘어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팬데믹이다 보니까 with 코로나19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날 종식되니까 또 이제 우리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모든 경제 면에서, 정치 면에서, 문화적, 사회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종교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팬데믹은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코로나19 사태를 특징 짓는 단어는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요, 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까이 옆에서 이게 사람들을 거리를 좁혀서 하는 것들을 친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프리허그 운동이라는 거 있었죠. 길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 뭐 안아주고 막 이런 거, 프리허그.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은 혼자 있지 않다, 내가 가까이 있다, 신체적인 접촉.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나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를 얘기했냐면 컨택,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친밀함은 스킨십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냥 프리허그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관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았던 거죠. 근데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거리두기가, 스킨십을 한다는 것,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게 되었죠. 거리두기가 일상화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리두기가 일상화가 된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가늠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종교의 큰 기능이 있는데, 거리를 두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거리는 좁힐 수가 있는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 저는 이 거리두기가 우리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옆에 있는 거 느끼셨어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의 가족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친구들하고 애인하고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끼안기도 하고. 언제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적 없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코로나19를 아시고 우리하고 거리 두기를 했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이 거리두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던 거죠. 요번에 이 코로나19의 방역 때문에 정부에서 뭐 좀 예배를 안 모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행정명령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하게 한다. 근데 그런 반응들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 바로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리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착오에서 온 그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이 거리두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도 없고 거리두기를 두어야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예,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정상. New norma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말로 억지로 번역을 해보면 새 정상, 새로운 정상.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이 정상이다 생각했던 것이 normal이야, normal. 그러니까 정상적이다. 근데 그것이 새로운 정상. 이 정상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야, 이게 참,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정상, new normal이라고 하는 것이 normal,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계승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충격이죠. 그냥 계승 발전하는 거라면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충격이 덜 하겠는데 이게 아닌가라는 거죠. 이 새로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것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스크를 한번 봅시다. 어저께 이낙연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M세대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마스크 세대.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 마스크는 서양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나 일본에서는 마스크 쓰는 게 많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지만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마스크 쓰면 잡혀갔습니다. 잡혀갈 정도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봤습니다. 절대 마스크를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이었어요. 마스크를 안 쓰는 게. 근데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새로운 정상이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안 쓰는 게 아니라 감기 들렸을 때 마스크를 쓰고 추울 때 마스크를 쓰는 정상을 조금 계승 발전한 것이 아니라 365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정상을 계승 발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 놓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교의 그 믿음의 그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정상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참 어렵죠. 하필이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게 돼서 참 괴롭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이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니 우리에게 어려움을 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네 번째 단어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단어는 뭐 누가 저기에 이렇게 지원이가 지금 제가 누구예요, 제? 지원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춤도 반갑다고 지금 반갑다고 이렇게 반갑다고 그렇구나. 자, 네 번째 단어는요, 생태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태. ecology. 이 생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급격하게 등장을, 물론 이제 그 생태라고 하는 단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제 이 생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가 어디서 왔냐면 생태의 위기로부터 온 거죠. 기후의 위기.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중앙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1900년, 1910년, 1920년대 때 이 지구 표면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지구 전 면적의 몇 %였냐면 14%였죠. 그렇죠? 기억하시네. 이런 걸 다 기억하고 하면 목사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 흘렀을 때요. 이 인류가 차지하고 있는 지구 표면의 몇 %가 되죠? 그렇죠. 75%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순천도 지금 보세요. 제가 순천에 온 지가 이제 근 5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이 산을 깎아서 이 아파트를 세운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뭐 그 서한 이다운인가 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개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뭐 저렇게 허물어야 되는가. 얼마 전에 순천에서 그 모임이 없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생태 도시를 위한 뭐 백인 시민 토론을 하자고 그래서 시청에서 저도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제안할 거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나 썼어요. 시청이나 정치인들이 생태를 얘기할 때 개발 정책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이 생태를 말하는 것은 그건 이빨린 얘기다라고 썼는데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그 외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태를 어떤 그 선전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는 개발의 욕망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그 욕망이 결국은 개발을 하겠다, 경제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생태 위기를 가져왔고 이 생태 위기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태의 순환 과정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코로나19가 생태 위기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왔는데 코로나19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나 세계 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아닙니다.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나 인도나 오늘 보니까 인도에서 오늘 뭐 7만 명이 생기고 뭐 4만 명이 오늘 죽었대요. 하루에? 와, 미국에서 여러분들 뭐 하루에도 몇천 명씩 몇 명씩 몇천 명씩 죽는데 대부분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다 죽어가요. 뭐 우리가 지금 생명이 죽어간다 얘기지만은 저는 그거 솔직하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의 정치가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경제의 스톱입니다. 그걸 걱정하고 있지. 지금 뭐 목숨이 잃어가는 거 나는 죽지 않으니까. 나는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위협을 안 받고 자가 격리를 하더라도 얼마나 호화스럽게 자가 격리를 하는지요. 죽어가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걱정하는 게 뭡니까?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의 경제입니다. 이게 정말 적나라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문제.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가장 우리에게 타격을 준 거는 경제예요. 경제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19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꿔줘야 할 건 뭐냐 하면 경제 개발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질, 생명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되어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종교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생태적인 접근을 종교가 해야지 무조건 하면 된다, 포지티브 띵킹이다, 긍정적인 생각 하면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주는 게 종교의 기능이 아니라 하지 못할 것도 많고 우리의 욕망을 줄여가서 우리가 생태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게 해주는 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야 할 그런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네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꼭 믿음 생활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경제적인 삶, 모든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팬데믹, 모든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팬데믹이고, 그 팬데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을 기획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래,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과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새로운 정상, new normal, 마음으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났기에 제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신앙 강좌를 하게 될 때 제도 속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뉴 노멀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놀래라. 제가요, 그러니까 30년 됐네요. 벌써 30년 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35년 전이네요, 벌써.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엊그제 제가 여기 서정옥 내과 선생님, 서정옥 장로님하고 저녁을 같이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얘기를 하다가 나보고, 목사님 독감 주사 맞으러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공짜일 겁니다. 그래. 아니에요. 또 지난해도 나 돈 내고 했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무료로 해주셨지. 난 돈은 내는 거였는데. 근데 올해부터 만 62세부터 공짜입니다. 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야, 이 주사 공짜로 받게 되는 벌써 나이가 됐나. 이제 그러죠. 하여튼 근데 36년 전에 신학 공부를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죠, 내가.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처음에 충격을 받았다가 충격을 이기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배우니까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 아내한테 여보 예수님의 부활의 뜻이 이거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이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나보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신앙 떨어져.
막 나보고 막 난리를 치는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무 기쁘니까, 이게 배운 거를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얘기했다가, 지금 30년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 아내가 완전히 바뀌었죠. 저보다도 더 리버럴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곤란하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한 30년 동안 같이 강의를 듣다가 보면 그렇게 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그렇게 되면은 30년 동안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변화되는가? 그러니까 뉴 노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게 충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충격을 자주 받아서 그걸 이기면요 젊게 살아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신학 강좌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병도 물러갈지어다. 갑자기는 그 뉴 노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생태. 인간의 욕망을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생태학적인 삶, 생태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너와 나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러한 그 네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 이 교회도요, 이제 노멀에서 뉴 노멀로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교회하고 지금까지 이거다 생각해왔던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걱정과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모습들을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그걸 한 7가지, 6가지, 7가지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제도적 교회를 떠나고 있는 마당에서, 그러나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교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모임을, 어떤 성격의 모임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셨던 또 성경의 기본을 두는 그러한 모임일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민낯을 보게 만들었어요. 좀 부끄럽지만 내 모습이 이거였구나. 그 민낯을 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을 너무 많이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첫날 밤 지내고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일어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웬 여자가 내 옆에서 잠을 자고, 누구세요? 그랬다는 건 민낯을 본 거죠. 이거 성인지가 굉장히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성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네. 1차 경고, 1차 경고. 이거 정말. 이거 참나. 저는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근데 청년 시절에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총각 집사도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먹을 것도 안 사 먹고 그랬어요. 학생 시절에. 술, 담배? 요즘은 워낙 술이 받지를 않아가지고 그러지만은 치맥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나는 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술이 안 닿게 만들었는지,
난 한 잔만 먹으면 왕창 이렇게 빨개져서 못 먹는데, 하여튼 그때는 뭐 술, 담배, 야, 저는 담배는 진짜 한 번도 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만큼 보수적이었고 근본주의적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동기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 있었죠. 제 아내가 첫 애를 낳을 때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었어요. 10시간 이상을 완전히 기절할 정도 됐는데 그 진통 주사를 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자는 해산할 때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사를 맞는 거를 거부를 했던, 그때 그 의사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부인의 자리에 있으면 너 주사 맞겠냐 안 맞겠냐. 그때 제가 깨졌어요. 그때 제가 민낯을 봤죠. 제 민낯을.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불행은 아니었지만 그 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편에서만 보는, 나 혼자 의의를 세우는 위선적인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민낯을 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민낯을 보게 만들었죠. 특별히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저는 교회가 그리고 정광훈뿐만 아니라 그 예배, 이 대면 예배 이 관계로 인해서 정부와 충돌을 하면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었던 거죠. 코로나는 우리의 얼굴에 있는 모든 화장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의 포장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민낯을 보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맞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들을 꿈꿔야 되는데 몇 가지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이야기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심화시키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계속 들어왔죠? 계속 그 영적 공동체라는 거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뒤집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사도행전에 얘기할 때 뭐 초대 공동체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공부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떡을 뗀다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생태적 삶이죠. 나만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했다고 해요. 스킨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 사상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가치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나의 삶의 우선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해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뭐 성경 공부 배웠다, 뭐 성경을 읽었다, 그것으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교육받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영적 공동체로의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었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을 가진 이 방역의 책임자들이 주동이 돼서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의 방역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전문성이 인정되는 것.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저런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순수한 영적 공동체로서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띤 공동체로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얘기하면 신학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는요, 여러분, 이성과 감성의 두 조건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지만 좀 더 이성에 치우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비율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냥 경험상 얘기합니다. 7대 3 정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면이 70%라고 하면 감성적인 면이 70%라고 하면 감성적인 면이 한 30% 정도 가미가 돼서 그것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전한 신앙의 전문적인 신앙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공동체로 전문성을 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이 존중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적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제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 이제 제도적 교회를 벗어나서 함께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공동체는 이런 영성 공동체입니다. 신학적 영성 공동체, 전문성을 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매달려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방향이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영적인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 많이 안 하는 교회. 그러니까 바쁘지 않는 교회. 저는 교회가 너무 바쁩니다. 새벽부터 그냥, 저도 뭐 새벽 교회, 새벽 기도에 늘 했지만, 요즘은 솔직히 새벽 기도 안 해가지고 너무 편하고, 마음의 평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도 하도 평생 그러다 보니까 뭐 5시 좀 넘으면 눈이 띄어지더라고요. 하여튼, 뭐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에요. 아이들하고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 권사되고 장로 되려고 그러면 가족 포기해야 돼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쫙 저녁. 애들은 애들대로 있고. 이게 과연 좋은 얘기인가? 왜 바빠야 되느냐? 근데 그 교회에서 뭐 부엌에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왜 여자만 부엌에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정말. 당회를 하는데 왜 여전도회나 무슨 권사님들이 그 과일과 음료수를 준비해야 되는지 항상 그래요. 하여간 그 교회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미사여구 속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 교회 내부에 밥하고 뭐 청소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일하지 않는 교회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그랬지만 아침부터 1부 예배 때 밥 줘, 2부 예배 때 밥 줘, 3부 예배 때 밥 줘. 도대체 왜 밥을 줘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전부 다 그거에 매달려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밥을 먹기도 좋기든 좋은데, 그럼 각자 싸워서 먹든지 집에 가서,
물론 이제 노인네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 안 하는 교회에 와서는 영적으로 교제하고, 떡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의 기운을 얻는 것으로 족한 것. 그러면 일은 어디서 하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야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뭐 이렇게 맨날 나옵니까? 이게 내가 제도를 벗어나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소전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돼요. 그건 뭘? 그리고 부분별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말 성경을 좀 더 신학을 좀 공부해보고 공부하는 모임을 주중에 가장 시간이 좋은 때 한 번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는 교인을 한 번 하지만 목사는 한 3-4번 정도 할 수 있겠죠. 화요일 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화요일 날 목사가 가서 가르치고 또 수요일 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수요일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일 정도를 목사들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 교회에서의 섬김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영적 에너지를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은 어디서 하냐면 사회에서 하십시오. 왜 꼭 교회에서 양로원을 해야 됩니까? 양로원인가? 요양원인가? 노인들을 위한 학교들. 왜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이 사회에서 이제는 복지국가로 가기 때문에 사회가 다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시민사회가 됐거든요. 운동권의 70년대, 80년대를 넘으면서 이 운동권이 주도를 했던 사회에서 점차, 그렇잖아요. 김지사님, 그렇죠? 시민사회로 됐잖아요, 우리가요. 네네, 시민사회. 근데 그 운동사회에서 시민사회로 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완전히 시민사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들의 활동이 굉장합니다. 야, 진짜 난 순천에 와서도 보면 마을학교 하는 사람들, 생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시민사회. 근데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그 수많은 시민사회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시민사회하고는 소통을 안 하면 우리끼리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 일을 그만두고 이미 시민사회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 내에서 영적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시민사회로 들어가서 거기를 후원하고 그리고 돈도 후원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교인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동 그러니까 마을 학교에 가서 하려면 또 생태를 하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들을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노인 문제 또 이 가정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각자 흩어져서 그 시민사회들하고 연결해서 믿는 이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그 마을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선생님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저비용 구조입니다.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운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는 모이는 거를 금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주 모이는 거는 좀 문제예요. 이 교회의 건물 위주의 교회들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건물 위주다 보니까 이 건물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이 많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에도 대면 예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반발했던 것 중에 뭐냐면 속으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정 문제였어요. 헌금이 솔직한 얘기로 나와야지 돈 내지 나오지도 않고 돈 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만 해도 교회 안 나가면 주일 헌금 안 합니다. 요즘 주일 헌금 안 해요, 저. 감사 헌금도 안 해요. 어디 다닐 데도 없고 안 합니다.
이런 고백해서 하긴 뭐 내가 쫓겨날 교회도 없고 날 청빙할 교회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뭐. 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헌금이 줄어들어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 헌금이 줄어드는 재정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정비용이 워낙 우리 교회가 고비용 구조다 보니까 숨 쉬는 것만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코로나19 때문만 아니라도 우리가 이 교회가 저비용 구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변할 수 있는가, 이 문제들이 참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비용 구조, 뭐 예를 들면 건물 위주에서 벗어나고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비용 구조에 있어서 많은 그 계획의 그 내용에 들어가겠죠. 하여튼 우리들이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이 저비용 구조의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훈이 뭐였냐면,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평등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등함 속에서 불평등한 세상을 보게 만들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죠. 병은 누구나 걸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리고 죽어갔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는 평등도 보여주었지만 우리 내부 구조 속에 있는 불평등한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내부를 보게 되면 이 교회 내부에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뉴 노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의 구조의 교회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누굽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목사를 제사장으로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종. 근데 사실은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이 제사장 제도를 파괴한 거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직위를 이야기하면서 불평등한 상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새로운 노멀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별 구조가 우리한테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가장 심각한 그 불평등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 문제예요. 우리 교단, 통합교단을 얘기하면 우리가 여성 안수를 허락한 게요,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21년. 그런데 이 여성 안수 목사나 장로가 안수가 되었는데 여성 목사들 중에서 남성 목사와 비교해서 담임으로 청빙받는 비율은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가 개척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버젓한, 예를 들면 그 당회가 있고 이렇게 상당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남성 목사가 아닌 여성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은 없습니다. 진짜 없다고 봅니다. 이번 9월 21일 날 우리 통합총회가 105회 총회가 있는데요. 104회 총회의 작년의 통계를 보면 1,500명의 총대입니다. 여성 총대가 목사 장로를 합해서 몇 명이었냐면 26명이었습니다. 1.7%. 그리고 이 여성 문제, 남성과 여성의 차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또 나이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1,500명의 총대 중에 60대가 80%가 넘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같은 60이 넘은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라떼 마리아들이 모여가지고 나 때는 어땠어? 저 같은 늙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까만 양복 입고 한 2006년도였으니까 한 14년 전에요. 제가 쿠바에 있을 때인데 14년 전에 쿠바 장로교회는 여성 목사가 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그때 소망교회에서 서울의 소망교회에서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수요일 날 에큐메니컬 예배였는데 설교를 했어요.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성 목사 총회장님이 그때 전 낯이 뜨거워가지고 그때 거기 참여했던 총대들이 그거 다 느꼈을까? 저는 그 통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 여성 총회장이 쿠바 장로교회 총회장이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웃으면서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총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수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오늘 첫 경험입니다. 그래요. 무슨 경험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남자들만 까만 양복 입고 남자들만 모인 총회는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죠.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들. 이런 구조들, 이 라떼 마리아 구조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평등한 교회로 만들어나느냐. 이거 큰 과제입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지만 오늘 교회가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산 위의 동네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요것도 좀 폴레미칼 좀 이렇게 논쟁적인 건데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올 사람만 오는 교회. 뭐냐면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면요. 아무나 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임을 알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맞아들이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늘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의 두 번째 잔치와 예복에 입은 비유를 얘기했을 때 그 비유의 말대로 하면 옷을 갈아입은 사람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교회는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아무나 오게 했기 때문에 세례도 막 주고 교인도 막 주고 집사도 막 주고 이렇게 됐던 거죠. 우리나라에 서리 집사라는 게 있어요. 서리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다 서리 집사지. 김석 집사만 빼놓고. 서리 집사라는 게 뭡니까? 서리는 그냥 붙여줬다는 얘기예요. 총리, 서리. 언제든 띄어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짜 집사라는 얘기지. 근데 왜 붙여줬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야지 교회를 오니까. 이 서리 집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외국어로요.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직책은 없거든요.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템포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시한적이라는 얘기 아니야? 한시적이라는 거. temporary deacon?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끌어들여야 되니까. 네, 이제 교회는요. 성장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옷을 갈아입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00명 모인 교회 될 것 아닙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이 세계를 바꿨어요.
한 사람의 힘이란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니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힘 있는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폴 레몬이라고 하는 정치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회가 훌륭한 좋은 사회냐라고 얘기했을 때 힘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결정하는 사회는 나쁜 사회라고 그랬어요. 좋은 사회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회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사회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갖고 있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복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진리를 갖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는 것. 진리가 힘을 결정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셀렉티브, 아무나 오는 교회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들어오고자 할 때 내가 어둠의 옷을 입고 입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야, 이 옷 입고는 들어가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빛의 옷을 입고자 하는 욕망을, 그 열망을 갖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목표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교회가 100명이 넘으면 힘들다. 100명 넘지 말자. 100명이 넘으면 50명씩으로 딱 잘라서 100명까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하고 또 100명이나 또 50명씩 자르고 또 100명이어도 50명이어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비용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왜 교인들 많이 모입니까? 뭐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그 큰 돈을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대형교회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형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과 많은 돈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셀렉티브, 이렇게 선택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교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가까이 돼 가는데, 제가 본래 말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참, 그래가지고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까지 갖다 줬는데, 제 특징이 뭐냐면, 2시간, 3시간 강연을 할 때도 물 한 모금 안 먹어요. 근데 왜 그냥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쎄, 저만의 고집 같은 걸까? 뭐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듣는데, 뭘 또 사람들 앞에서 물까지 먹어가냐.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물을 쫙 마시는 거 보면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물을 마셔. 꺼졌어, 근데 나는 왜? 이게 꺼졌어요. 다 보여요? 그래요? 네. 배터리가 나갔나? 이야, 배터리? 나간 건 아니에요. 아니, 있는데 왜 꺼졌을까? 이게 지금 연결 중이라고 해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연결 중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6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봤냐면,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상, 노멀에서 뉴 노멀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노멀에서 뉴 노멀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골치 아프고, 어떻게 하면 좋아? 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1910년도인가 1907년, 1910년도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면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근본주의라는 신학이 있는데 이 근본주의 신학은 역사가 짧은데요.
1900 초에 5년, 7년, 1910년도에 나름대로 이제 정립이 되었던 신학이에요. 근본주의 신학. 이 근본주의 신학은 5개의 신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경 무오설. 근데 내가 이거 다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5개를. 용서하세요. 기억 못하면. 성경 무오설. 성경은 하나도 잘못, 오류가 없다. 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던가?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거 잊어먹었네. 나중에 혹시 여러분 듣는 중에서 아는 사람 그 스피커 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줌은 그래도 쌍방 통행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으면 하여튼 그 5가지야, 5가지. 그래서 이 근본주의 신학이 뭘 얘기했냐면 이 5가지를 다 믿어야 신앙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동정녀 탄생 같은 것, 처녀가 그냥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처녀라는 말도요, 이사야서에 말한 처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virgin이 아니에요. 젊은 여자를 얘기해요. 이게 젊은 여자가 애를 낳게 됐다는 거죠. 예,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래요, 사실은. 하여튼 그거를 오늘의 세상에서 젊은 애들은 많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갈 길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수영장에 처음에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기다 높은 데 가면은 그리고 이렇게 그 줄을 쳐놓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처음에 애들한테 뭐 튜브를 주죠. 안전 튜브를 주죠. 그 안에서 놀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거꾸로 생각해서 그가 대학생이 됐어. 근데 아직도 튜브 차고 튜브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 교리는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초보생들을 위한. 그런데 그 안전장치를 풀고 그 안전장치 넘어서 나아가지 못하면 나는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매여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늘 그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제가 외국에서 와서 오랫동안 살다가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만 살던 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길거리에 침을 잘 뱉는 거. 그리고요,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난 남자 화장실에 우리 그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실 가잖아요. 나는 그냥 막 머리가 돕니다, 그냥. 딱 그 소변기 딱 앞에 서가지고, 여자들은 안 그러죠? 우와! 내가 생각할 때 10명이 한 7명은, 지금 탁 뱉고, 그 소리 너무 많이 해. 근데 옆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왜냐면 그 뜻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적당한 예화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띠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안전장치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계를 절대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뉴 노멀 시대에서는 기독교의 뉴 노멀은 뭐냐면 교리를 벗어나서 교리 너머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역사적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어떻게 살아갔고
예수의 말이 어떤 것이었고 교회가 만들어낸 말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 안전장치를 넘어서서 이 신학적으로 모험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앙교회에 근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들이 위험한 책들이에요. 근데 위험한 책들을 읽으셔야 해요. 위험을 하지 않고서 여러분 운전 다 하시잖아요. 사고 날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서 어떻게 운전을 했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인생. 장사를 하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없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서 교리를 뛰어넘어서 역사적 예술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는 교회. 마지막으로 이건 저의 신학이죠. 해방적 교회. 약자를 위한 교회.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공동체를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제의도 했어요. 예를 들면 한 달 동안의 신학 강좌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한 달이고 7주간의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 역사적 예술을 배운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눈먼 사람은 눈 뜨게 해주고 뭐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공부했다고 합시다. 그 의미를. 그럼 공부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에는 실질적인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가난한 자를 치유한 그 의미를 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이 했던 가난한 자를 위해서 했던 것도 우리 상황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혹시 우리는 순천에는 난민이 없지만 예멘 난민처럼 있어요? 네네. 하여튼 간에 가장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이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했다고 봅시다. 그럼 공부를 끝냈으면 그 다음 주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했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그럼 우리 순천에는 이렇게 배고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게 해방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4주가 있다면 3주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려요. 1시간 주일마다. 한 주는 교회에 모이지 말고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예수님 말씀을 해서 교인을 3주에 있으니까 한 3그룹으로 나눠서 왜냐하면 우리가 50명 이상을 별로 바라지를 않으니까 3그룹이나 4그룹 만들어 한 10명씩 하니까 소그룹이 되니까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딱 맞잖아요. 소규모로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1000명 되면 안 돼요. 그 100명씩 모여서 다니면 감염되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3주 동안 배웠던 거를 3그룹으로 나눠서 4주째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것들을 3개를 어떻게 실천하는 거. 각자 삶의 실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해방적 교회입니다.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야만 이 교회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서 손과 빛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상이 다 온 세계가 죄악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을 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이 피조물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우리 코로나19 시대의 사람들이 이 교회 민낯을 보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 비난의 소리에는 뭐가 있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호소하는 절규가 들려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교회의 모습들, 코로나19 시대에 만들어 나갈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혼자 떠들어서 이제 물을 한 잔, 우리 여러분들도 물 한 잔씩 같이 먹어봅시다. 물 한 잔, 나만 먹지 말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잘 들으셨어요?
이제 음소거 해제하세요 이제. 음소거 하고 얘기하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목사님에게 궁금한거나 뭐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먼저 인사해요. 지원이 안녕. 네, 뭐라고요? 지원이가 인사했어요. 지원이가 인사했어. 안녕. 지원이는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너는. 자, 다른 분들. 여기는 누구예요? 시온이. 시온이. 시안. 아니야, 시안이. 시온이 안녕. 웃는 거 줘봐. 그 코로나19가 좀 지역에 좀 해제돼서 실내나 이런 데 활동들은 좀 가능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 그 현장 강의를 듣는 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교회 마지막에 교회의 뉴 노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제가 복습을 해드리면 첫 번째 4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팬데믹, 거리두기, 뉴 노멀, 이칼라지. 예. 그 다음에 교회의 뉴 노멀을 이야기하시면서는 영적 공동체, 사회를 섬기는 교회, 저비용 교회, 불평등이 없는 교회, 그리고 교리를 벗어나는, 그 다음에 교리를 벗어나는 건 좀 이상하겠죠. 예, 네. 역사적 예술을 따르는 교회. 역사적 예술을 따르는 교회. 예. 해방적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오는 교회 아니고. 아무나 안 오는 교회. 예. 그렇죠. 아무나 예복을 입은 교회. 예복을 입은 교회. 예. 제가 평소에 정리를 잘하는데 이거 참. 제가 그 글을 보내드릴게요. 네. 카톡으로. 목사님 글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질문이 없으시면 마칠까요?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근데 이 줌으로 손 들어서 질문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엘버트 김 집사님. 그저께 제가 가서 코카콜라하고 먹었어요. 몰래 드셨나 보다. 거기서 저 모임을 간다라고 코카콜라 다 먹어버렸어요. 사무실에서. 일단 이 열린 강좌에 대한 단톡방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초대하지 마시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좀 초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목사님의 강의나 이 신학 강좌에 대한 갈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좀 열린 강좌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하여간 모두 수고하셨어요. 근데 여기 모여서 하는 것도 좋고, 그걸 하는데, 이 줌 강좌는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오프가 같이 그렇죠. 나가야.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그 여러 군데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서울, 광주, 부산, 여수 이런 데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강좌가 있으면은 좀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줌에. 네. 계속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목사님의 강의나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전국에 다 퍼져 있으니 그런 분들에게 주소를 알려서 그렇죠. 좀 자연스럽게 네네.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 강의를 하는 건 좋은데 온오프가 이제 코로나19 시대는 이 온오프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이거는 불평등이 없는 열린 강좌가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정신일 집사님은 부인하고 부부 일심동체인데 이렇게 마음은 하나인데 일심이체가 됐네. 원샷으로 오셨어요. 예? 화면 원샷, 투샷 노. 각자 독립적인 독립적, 그렇지. 내가 이거 젠더 인식이 두 번째 젠더 두 번째, 근데 이게 참, 이거 내가
이렇게 되면 한번요,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제가 초대할 그 분들이 있어요. 좋은 교수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젠더 인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생각은 많은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페미니스트 그 신학자 초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듣고.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 교수들 이래서 온라인 좋은 게 그냥 네. 어디 장소에 관계없이. 네, 관계없이. 또 예를 들면은 꼭 신학만이 아니라 이런 강좌를 통해서 저 양혁승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 나하고 친한 교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19 시대의 경영에 대해서 네.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꼭 내 말만 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 한계를 극복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하면 내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아주 재미나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정혜정 집사님 어디 갔어? 해제하시고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없어요? 여기에. 오늘 괜찮았습니까? 네네. 아까 딸도 잠깐 보이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전체 화면이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다른 것보다 충격받은 거는 이 정집사님 정혜정 그날 나 막 야단 치는데 너무 놀랐어요. 나. 그래 별로 그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요. 그 굉장히 야단 맞아가지고 맞다. 그래서 용기를 가졌어요. 정신일 집사님 너무 이렇게 멋진 척하고 계시면 다 알아. 여기 딸도 있네, 딸도.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딸. 이신혜. 집사님 계셨는데 어디 나가셨나요? 네. 그 애기 아빠는 어디 갔어요? 윤혜연 목사님. 돈 벌러. 그렇지. 처자식을 잘 먹여 살려. 목사님 윤혜연 집사님에게도 한 말씀. 윤혜연 집사님 어디 안 보여? 뒷장. 뒷장. 여기 있다. 네. 여기 있다. 윤혜연 집사님 여기 있구나. 얼굴이 화면으로 보니까 더 미인이에요. 목사님 또 젠더 감수성이 좀 불안하시면 그렇지. 그런 얘기도 하면 잘생겼다 미인이다 이것도. 이거 맞아. 이게 그래서 다 배워가는 거라. 말하기 힘들어. 힘드네. 그래서 말하기 힘든 사람. 말하기 힘들어. 진짜 힘들어. 자,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되시고 우리 여기 송 집사님도. 근데 송 집사님 송 집사님 저기 여수를 많이 가는 것 같아. 페이스북에 맨날 여수를 갔다고 그래. 맨날 여수 가는 거야? 네. 여수 갔다 왔다고. 네, 그러면 자.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집사님 이름 뭐지, 여기? 어디 요 맨 끝에, 여기. 얌전.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유진숙 목사. 유진숙 집사님. 네, 유 집사님 때 인사를 못했어요. 여기는 누구였지? 여기는 여기구나. 네, 여기는 이 두 분입니다. 여기 두 분이가 난 누군가 했어. 유 집사님도 안녕하세요. 유 집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유진숙 집사님. 자, 편안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거 아주 재밌네. 저것도 꺼져요, 이제. 네. 그거 재밌네. 저는 이걸 어제 하는데